우리가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2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력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자,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살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라. 이 말씀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자, 총독 벨렉스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 도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때요? 저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사람들을 소란케 했다. 그거죠. 근데 그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전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예식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육신의 그 육의 소욕을 소멸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지금 가르침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고는 율법 신앙하고 복음 신앙은 완전히 뭐예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믿는 그 율법 그거를 쫓지 않는다 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하여 매복을 하였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게 되죠. 자, 바울이 구비되어 있으니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바울을 신문하자 하며 바울을 데려오기를 거절함으로 음모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작정하신 뜻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려면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47년에 모세를 통해서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모세 때도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뭐 때문에 죽인다고 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자기들의 뭐예요? 분노 때문에 죽인다 이거예요. 성질 나니까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것은 분위로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 저 사람이 진짜 어긋나는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생활을 하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건 벌써 그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람 편에서 분노로 판단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는 저들이 진리로 예수를 판단하지 않고 어때요? 분노함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그래서 대적들이 언약 백성을 죽이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죠. 자, 그래서 예언대로 대제사장과 유력자들의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믿는 자를 대항하는 자들이 누구냐? 신앙이 좋다는 대제사장과 그쵸? 그 당시에 힘 있는 유력자들이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적은 진짜 내 안에 뭐가 적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적이죠. 난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 육이 나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처복종한다. 이거는 육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처복종하라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은 자같이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독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벨레스 총독이 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니까 이때 저들이 음모를 꾸미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도록 요청하고 중간에 오는 과정에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구류되어 있고 나도 가이사랴에 갈 것이니 거기 가서 신문하자 이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음모가 다 무산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 전도되면서 가리사에서 박해가 주어집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나 베스도 총독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베스도에게 변호하며 가이사에게 재판을 처합니다. 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꼭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용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니까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래서 로마를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섭리가 결국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바울을 송사나 죄를 증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가겠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로마를 계속 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지 않고 가이사랴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하면 상처를 합니다. 자,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나 가이사에게나 아무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나를 유대인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하며 계속 구류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더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바울을 갖다 그냥 이유 없이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와 뜻이 같지 않으니까 같은 율법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총동.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뭔가 다 이렇게 한국에도 교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파대로 주장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교리나 유전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저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자꾸 곡해해서 다 뭐예요? 성경을 그냥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판단하냐. 성경을 또 바리새인들 같이 왜곡해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저들이 재판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다르게 뭐예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믿는 자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그거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베스도 총독의 배석자들과 의논을 한 후에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뇌물을 받으면 뭐예요? 사실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죽이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성경을 다르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오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 함을 책망을 합니다. 자, 바울은 베스도에게 변호하며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송사하나 죄를 찾지 못하자. 자, 신문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가이사에게 가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으니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총독에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땅 끝까지 전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무런 권력도 없이 나약한 바울에게 벨레츠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들이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다.
자, 25장 13절에 보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신문 과정을 보고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이 일로 왕에게 구하여 말하되 벨렉스가 한 사람을 부르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과 같이 악행의 사건을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유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를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단을 받도록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니 아가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자,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문하러 가이사랴에게 옵니다. 총독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리하였는데 신문하여 보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유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악행의 사건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어떤 누구를 해한다든가 강도질을 한다, 절도를 한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전한 거, 예수가 살았다는 거 그거 주장하는 것뿐이고 그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뿐이다. 이거는 저들이 종교 문제니까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니까 바울이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받겠다며 받기를 호소함으로 구루하여 두라고 총독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넘겨기만 하면 바울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판결을 받겠다. 이래서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 하니 총독이 내일 듣고자 하고 말을 말하자.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보수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구약에서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라 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억울함 당하게 하지 말아라. 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신문 과정을 보고합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일 뿐 악행 사건이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가이사에게 가겠느냐 말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니 총독이 내가 듣고자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전도가 계속되어지면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으나 총독과 아그리파 왕이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사실이 아니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부활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러나 저들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증인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23절은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소개와 의견을 말합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보니게가 크게 위의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나를 살피건대 죽일지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래도 죄의 명은 있어야 되나. 무슨 죄를 졌다는 그 죄의 명이 있어야 가이사에게 보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신문을 다시 한번 해서 지금 뭘 밝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예요? 모두 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없는 거죠. 종교 문제 위에는 이유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살펴보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상소하였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하였는데 황제에게 보내는데 제목도 없이 보낼 수는 없어서 오늘 다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부지중 범죄한 자를 어디로 보내요? 도피성에 가서 죽음을 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의 구약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엄청 큰 거죠.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이 있으니까 거울로 피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도피성은 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 시대의 도피성은 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불안해하면 어때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피성,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어때요? 죽는 거죠. 바로 도피성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가 사함을 받아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대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설명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밖에서 죽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나는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무 염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소개와 운명을 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는데 이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이단 소리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소견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가 없더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어때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가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예수의 죄가 없다. 예수의 무죄성을 주장해 줬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한 죄다. 망령 때 일컬었기 때문에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보이는 성전 다 허물어버리고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이유를 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사람들, 더군다나 뭐예요? 카톨릭은 다 그런 걸 우상화 만들죠. 그런 거는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상자했으나 제목을 알기 위해 신문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서 땅끝까지 전도되면서 제목을 찾지도 못하면서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늘 위의 것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궁결은 늘 하나님 주실 줄 믿는 그런 강구를 해야 되고,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아웅다웅하고 바둥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